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꼭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좋은 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인생에서부터 해방돼서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 목자,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그 육신의 목숨이 서서히 끊어져가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때 7마디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어렵죠. 자기를 지금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죽이는 거예요. 못을 박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못 박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하나님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동 세력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양쪽의 강도들도 같이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를 져서 그때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이제 이 땅을 육신의 몸이 떠나면 하늘나라 다시 올라갈 것을 알고 그때 그 하나님 나라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낙원에 싹 데려간 그 강도를 그 흉악한 죄를 져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죽어가는 이 강도를 향해서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이 딱 떨어지면 바로 그날 낙원으로 들어간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년 며칠 걸리는 거 아니고 뭐 공중에 떠 있고 뭐 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 이끌려가는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귀중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고 귀한 그 사람도 그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이 못 있습니다.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죽었다. 그 시체는 이거 한 일주일 그 시체 같이 놓고 이렇게 있으면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시신. 왜? 그 안에 영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하고 사랑해서 영혼이 떠나가면 이제는 뭐 시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짜입니다. 우리 사람. 그래서 우리 영혼이와 살기 때문에 내 육신이 뭐 사람을 귀하게 보이는 거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영혼이 떠나면 다. 그래서 그 영혼은 바로 그날로 간다는 그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한날을 오후 6시면 이제 그날 끝이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니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밑에서 이제 막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여자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근데 이제 이때 여자여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여 이렇게 낮춰 불렀어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 모습을 띄었지만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여자여 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자여는 이 낮춰서 비하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 여자로서 사람 여자로서 극존칭 이때 쓰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분이고 예수님 동생이 남동생이 넷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남동생 야고보 또 유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있는 줄도 더 이상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예수님 밑으로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유다 시몬 이렇게 4명 있었고 여동생도 2명 더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남동생 4명하고 같이 자랐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내었지만은 동생들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 형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형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남동생들이. 그러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후에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있지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있습니다. 신약서 야고보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는데 이 야고보와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들입니다. 예수님 어머님이 그 젖을 먹어서 키웠던 그 야고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난 그냥 내 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냥 형님인 줄 알았는데 이 유다는 자기 위에 형이 셋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잖아요. 유다도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돌았나 봐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눈이 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야고보서하고 유다를 쓴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동생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말을 해주는 순간부터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주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너무너무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이 몸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있으면 몸도 척 처지잖아요. 그러니 뭐 예수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또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 같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울부짖음을 하셨고 5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큰 소리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제는 말소리도 안 나올 정도가 됐는데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목소리 듣고 내죠. 지금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7마디 말씀하신 그 7마디 말씀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는 그 벌을 내릴 때 법적으로는 그 9종류의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그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사형. 그 재판장에 가서 사형 있잖아요. 사형. 그 다음에 징역. 징역과 금고가 있는데, 교도소 가는 거 있잖아요. 징역과 금고가 있는데, 징역은 그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감옥에 가둬놓고도 강제로 또 노역을 시켜요. 이걸 징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은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는 그 형벌을 뭐라 그러냐면 금고라 그럽니다. 징역형은 징역형인데 강제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강제로 일을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고 싶어 하면 하고 그 일을 안 시켜. 근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또 강제로 힘든 일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북한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계 목사님인데 북한에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감옥에 가다 놨다가 일을 시키는데 무슨 한겨울에 북한에 백두산 근처인데 엄청 춥답니다. 영하 3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쇳덩이 같은 그 땅을요 1m를 파라 그러는데 밥도 제대로 안 주지. 감옥에 가다 놨다가 그거를 파는데 죽을 지경이랍니다. 왜냐하면 때려도 돌멩이 같이 안 파지는 거 얼마나 꽁꽁 얼었는지. 그걸 하루에 1m씩 파라 그런다며. 이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다음에 징역이 있고 징역 다음에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격상실. 특정 직업을 가질 자격을 영구적으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격은 이제 없어. 왜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요즘 미국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도 외국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한국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걸린다는데 체포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둬 놓는답니다. 그리고 날 추방시킨다는 영주권자인데 왜 그러냐면 이 영주권자도 미국의 영주권자도 나는 우리나라 그런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영주권자도 미국에 살려면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려면 그 허락서를 받아야 나가야 된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 6개월 동안인가 이렇게 살다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내로 그걸 받아서 나가서 6개월 전에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게 이제 영주권자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그 이상 막 나가 살면 이 사람은 미국에 계속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 근데 그전에는 통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아주 강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6개월 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10개월 만에 쭉 들어갔다가 나 뛰어갔는데 6개월 내에 들어와야 된다 안 했어. 이래가지고 막 갇힌 일이 있다. 막 뺏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박탈하고 이런 걸 자격상실이라고 해요. 특정 직업을 가진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영구적으로 뺏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교장을 했는데 무슨 중한 죄를 졌어요. 그러면 교장직을 2달간 금지하는 그걸 자격정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벌금이 있고 구류가 있고 구류는 1일에서부터 30일 미만의 기간 교도소에 이렇게 가둬놓는 걸 말합니다. 구류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30일까지만 하는 30일 그러니까 29일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류. 그 다음에 이제 과료라고 그러죠. 과료. 10,000원에서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내는 이 과료. 그 다음에 몰수. 범죄한 재산을 범죄성 고음을 이렇게 다 뺏는 거예요. 내가 사기쳤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10,000원을 사기쳤어. 그래서 그 사람 가지고 10,000원만 뺏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몰수. 이렇게 9가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이 세상에는 10가지의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형벌이 바로 뭐예요? 사형입니다. 근데 이 사형, 예수님이 지금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이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교회들 지붕마다 여기도 십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위에 이렇게 십자가 달린 게 있고, 또 아래로 이렇게 십자가 형벌 이거 거꾸로 된 것처럼 이런 십자가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플러스 형태의 십자가도 있고 X자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는데 이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형벌도 있지만은 아주 사형 중에서 최고의 사형법이라 그러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능지처참하는 방법. 능지처참. 능지한다. 우리 옛날에 역사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이 관리가 화가 나가지고 저런 능지처참할 놈이 있나 이렇게 합니다. 능지처참한단 말은 뭔 말이냐면, 원래는 이게 중국에서 시행되던 사형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채로,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생선 회를 떠먹듯이 살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끔찍해가지고. 근데 이 능지처참, 그렇게 살을 회처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그게 기가 막힌 거지요. 근데 살천도라고 있는데, 살천도 뭐냐면 1000번을 칼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살천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살점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뜯어내잖아요. 멀쩡히 딱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예리한 칼로 살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끔찍하게 본인은 고통스러워. 근데 이렇게 살점을 이렇게 뜯어내다 보면 가장 이제 혈관 같은 데를 이렇게 살점을 뜯어내면 이 피 흘려가지고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혈관을 피해가지고 이 사람 오래 죽이려고, 고통과 관계 오래 죽이려고 혈관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살점을 뜯는다는 거예요. 굵은 핏줄은 피가 쏟으면 금방 죽잖아요. 피 쏟아지면 의식을 잃고. 근데 죄인에게 혈관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살점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죽이는 능지처참, 이런 형벌이 있는데, 이 기록으로 보면 6000번의 칼질을 해가지고 죽인 그와 같은 죄인도 있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중국 역사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형 방법이 또 있는데, 고열 형벌은 뭐냐면, 이 사람을 사지를 줄을 묶어가지고 사방에서 말이나 소가 잡아당겨서 그냥 찢는 거예요. 이쪽에 사방에다가 굵은 줄을 팔을 묶고 다리를 묶고 이 사방에서 잡아당기게 하는 거예요. 말이나 소가. 그러니까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살이 찢어져 나가가지고 죽는 고열형. 그 다음에 곤형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죽였냐면 입이나 항문에다가 이 막대기를 그냥 들이박는다는 거예요. 입에다가 들이박고 항문에다가 들이박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놈은 도대체 살려둘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죽이는 형벌을 찾아낸 거 보면 정말 마귀 형상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희생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잔인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형상으로 변해가지고 하는 짓이 보면 끔찍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이 죽이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죽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단두대는 이제 이렇게 목대고 칼로 이렇게 툭 내리는 거예요. 사약. 그 다음에 식형이라 그래가지고 사자나 호랑이나 고무에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뿔에 던져집니다. 사자가 그걸 찢어지게 하고 잡고 먹게 안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매장,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집어넣고 그냥 묻어버리는 생매장. 그 다음에 생리박표형, 그 다음에 톱질형, 십자가형. 생리박표형은 사람을 이렇게 놓고 그 거죽을 벗기는 거예요. 사는 사람을, 거죽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 몸살을 치는 거죠. 죽을 때 당하는 사람. 이 톱질형 이 톱질 산 사람을 톱으로 쓰는 어이구 무서워 끔찍한.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벌 중에 하나인 이런 끔찍한 사형 판결 중에 하나인 십자가 형벌을 당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놈은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어서 죽인다. 그래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사형 판결. 그 예수님은 근데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흉포한 죄인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죄로 죽은 것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다. 예수님도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그 죄를 사실은 예수님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인들이 끔찍한 형벌을 받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데 이사야 9장에서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또 평강의 왕,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지금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주관하던 관리하던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못이 박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낮 12시가 되니까 갑자기 그 십자가 형벌을 가던 그 장소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어둠이 막 임한 거예요. 오늘 날이 밝았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날이 밝았는데 한낮 됐는데 갑자기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캄캄한 어둠이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7마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땅에 지진이 났고 바위가 쩍쩍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십자가 형벌을 주관하던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인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 이제 유대나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외정시대 식민지 생활할 때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막 지켰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병인데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 유대나라에 와 진치고 있던 이 백부장 정도 되면 아주 로마의 귀족 자제 아주 로마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세력의 자녀들이라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아주 권세가 대단했다. 백부장만 해도 위세가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벌을 주장하던 그 사람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근데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같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진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것은 그 환경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두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끔찍스럽잖아요. 본인도 힘들고. 근데 예수님 보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와 수준이 틀려. 신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죄를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죽어주신 분인데 우리를 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두 번째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 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넉넉할 때 도와달라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해줄 수 있지만 죽을 지경인데 또 거기다가 또 죽게 뭐 요구하면 뭐라 그래요? 야이씨 정신 나간 놈아 지금 나가도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분이 그에게 큰 죄를 지고 이제 죽어가는 그를 향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우리가 레벨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니다 그 보라 내 어머니라면서 당신은 진짜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이 땅에서 자기를 10달간 뱃속에 키우다가 세상에 날 때 돌봐주신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내 어머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자기 아들들 동생들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낳은 그 남동생이 지금 4명이나 더 있습니다. 여동생도 2이 더 있고요. 근데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신분을 안 이와 같은 사람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요.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다 이루었다. 죽어가면서 어떤 이단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는데 실패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대. 패배해서. 그래서 자기를 대신 또 보냈다나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끔찍한 죄인들이 죽어야 할 그 무서운 형벌로 죽임을 당했냐면 이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냐 너에게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님 주신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러다 육신이 끝나면 죽어서 없어지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거쳐서 이제 알곡들은 천국으로 좋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지옥으로. 쓰레기로 취급해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는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걸 모릅니다. 내 한평생 살다가 이 땅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심판을 거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그곳을 간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진리인 줄 믿습니다. 1.1획도 틀리면 정확한 모습. 그분이 말씀하지 심판이 있는데 이제 그 심판대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전부 이 땅에서 대통령 했던 사람도
대기업 회장했던 사람도 뭐 슈퍼스타를 해가지고 뭐 한 달에 100억씩 버는 사람도 할 것 없이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전부 쓰레기다 이래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즉 예수님을 모시고 그에게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귀한 알곡들이라고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를 없애주시는 방법은 피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 피가 필요하냐면 예수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어야 돼요.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면서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로 그 속죄소에 가서 속죄기 때문에 씻어진 거예요. 피가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평민 하나가 죄 졌을 때, 족장이 죄를 졌을 때, 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졌을 때 쭉 나옵니다. 그때마다 족장이 죄를 죄송합니다. 족장이 죄를 졌을 때도, 전체가 죄를 졌을 때도, 평민 하나가 죄를 졌을 때,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 죄를 씻을 제물에 피가 있어야 돼. 그 제물이 희생당해야 돼. 그래서 성경 곳곳에다 그걸 쫙 보여있어요. 죄를 씻어내는 것은 피다, 피. 근데 지금은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 이런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모습 보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냥 죽지, 육신은.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깨뜨리고 확 부활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안 죽습니다. 언젠가 그 신천지 이단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그 3명이 왔길래 내가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이리 좀 와보라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한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도요 옛날에 교회 목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로 갔대요. 근데 목사인데 어떻게 그리로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진리인 걸 제가 깨닫고 이리 왔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리 오시지요, 신천지로.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지? 안 죽지요. 죽어. 조금 있으면 죽어. 이만희도 안 죽는다고 그러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하지. 이만희 조금 있으면 죽어. 왜 죽어요? 안 죽지. 조금 있어봐. 이만희 당신도 신처럼 여기는 이만희 못 죽어. 그리고 당신도 죽어. 왜 나보고 그래? 그럼 예수님 믿는 목사님은 죽어야 안 죽어요? 난 영원히 안 죽지. 그럼 목사님도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면서 왜 우리 죽는다 그래? 이 육신은 죽는다고 나도. 육신은 죽지만 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곧 죽어.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안 죽어.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는 거야. 신령한 몸.
우리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게 해야 마치 먼 육신 덩어리가 영원히 살아오고. 아니 예수님 목사님도 지금 영원히 산다 그랬죠. 영원히 산다는 건 이 육신이 한 번은 죽고 내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거지. 이 썩을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영원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살지만은 육신은 죽는다고. 안 죽어요. 그래. 이 말이 죽거든 나한테 찾아와보라. 내가 잘못 믿었다고. 그랬더니 아유 예수님은 또 목사님 영원히 산다고 그러놓고 또 죽는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하네. 얘들이 막 정신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이만희 죽으면 나한테 찾아오시오. 근데 내가 이만희 죽어도 당신들 할 말이 있을까? 이만희가 이제 죽었다. 죽어서 지금 한나라로 바로 올라가서 이제 또 대리자를 또 보냈다고. 그 누구 대리자가 또 대신 일을 한다고. 저 하나님 교회 안상홍이가 죽었더니 장기자가 대신 하나님을 찾아 그런 식으로 또 속여가면서 믿을 걸 그랬더니 에이 말도 안 돼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망 이 육신은 죽습니다. 그래 우리 영혼은 안 죽어. 그래서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도 죽었다 그냥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체로 신기한 몸을 가진 거죠. 보통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사망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거됐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고 지금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죽음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뭐 마시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니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 이 소망 없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칠 것인가 이런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면 이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 없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존귀한 삶으로 승리한 삶으로 이렇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비려 죽으셨다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여러분 술 어떻게 취하는지 알아요? 술 안 먹어본 사람들은 술 어떻게 취하는지 몰라요. 술은 어떻게 취하냐면 술 잘 안 먹던 사람들은 한 잔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자꾸 마시는 거야. 근데요 술 처음 먹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맨 처음 마실 때라도 처음 먹으면 이제 그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정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술이 재문이 있다고도 정신이 말짱해요. 그러다가 반복되잖아요. 술을 자꾸 마셔 취했다가 또 깨 또 그 다음에 이 반복하면요 그 다음에는 술만 들어가면 술 자꾸 먹어가지고 이제 술에 중독됐어. 그러면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그러면 이 술이요 그 다음에 술을 마셔. 술이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쩔었다 그래요. 술에 중독됐다.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어디에 취했다고요? 술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또 한 잔 먹고 또 한 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어제도 먹고 오늘 먹고 오늘 먹고 그러다 보면 술에 중독돼. 그래서 아주 술에 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술에 취해버린다고. 술이 가득 차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런 술이 자꾸 집어넣어가 술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이끌려 살지 말고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져가. 말씀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오직 이제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술이 취하면 어떻게 살아요? 술 취한 채로 사는 거예요. 술이 끌려가지고 비틀비틀하고 인생 롱터리로 살고. 근데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받고 말씀에 취하고 말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살고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이렇게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술 취한 거하고 똑같아. 술 취한 사람 되려면, 술에 붙들려 사는 사람 되려면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술이 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술 주정뱅이가 되고 술 중독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바라봤어요. 말씀 먹고 또 먹고 말씀 먹고 또 먹고 기도하고 또 하고 찬송하고 그래 아주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찬송을 하고 또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또 하고. 로마서 10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도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누굴 부르라고요? 예수님. 어떤 일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지어주신 구세주로 소개했잖아요. 이제 이분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와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뭐 해진다고요?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병들었을 때도 주를 부르세요. 주여 주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씌우신 주여. 주님을 부르면 질병에서 주께서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공부할 때도 주님을 부르세요. 주여 내 인생이 참으로 공부합니다. 내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복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이제 빈털털이 고깃배를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왔대요. 주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물이 2배 가득 찰 정도로 막 그물이 찢어질 대로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막 찌직찌직할 정도로 무겁게 끌려있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건 인생살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늘로부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씌워주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을 향해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였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주님을 부르고 성령 충만함 받고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이제 술 취해서 살 때는 인생이 망가졌지만 이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주님을 부르면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이제 좋은 인생으로 복된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우리는 누굴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주님을 버리면 안 돼. 아멘. 주님만 꼭 붙잡고 아멘. 세상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저 어떤 친구가 나를 떠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아멘. 주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아멘.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아멘. 우리 인생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길이 내 인생이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무사람 앞에 야 바른 인생을 사는구나 하면서 또 높여주는 영광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빌려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주님께 순종하고 아멘. 주님 손 꼭 붙잡고 아멘.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들,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술 취한 것처럼 성령도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찬송하고 또 하고 죄를 버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직 자꾸 영원한 말씀을 취할 때 그때 마침내 충만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께만 영광 돌리며 주께만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십니다. 주소서 어쩌에
만지는 게 쏟아지고 어떻게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참으로 무진 고통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끔찍하고 두려운 영광을 아버지 이 땅에 사람 되오셔서 비우시는 것은 우리를 아버지의 죄에 세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씌워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이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신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방탕한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려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하십니다. 찬송으로 충만해져라 하십니다.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체험을 살아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술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셨더니 완전히 술 주정뱅이가 되고 술 중독자가 되어버렸는데 우리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찬송하고 또 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살찌고 피 쏟으셔서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또 취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죄의 세력에 이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영상을 아버지 하나님에 떠들고
참으로 그 정욕에 이끌려 살며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죽었고 벗어나서 오직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방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도록 죄여 붙잡아 주옵소서. 죄 자녀들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놀라지 말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죄의 자녀들의 삶에 모든 죄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의 망가져는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에 충만함 받고 성령에 충만함 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저들의 삶이 안정되고 형통하며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죄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빛과 소금 된 죄의 자녀들 삶이 될지어다.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형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송형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셰비 모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셰비 원수방의 하나가 되지만 깨어질지어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어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지 방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힘을 얻는 이와 같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육체의 예수의 질병을 따라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저들의 앞뒤 활짝 열릴지어다. 주 안에서 그 삶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신 공의 공로로 죄 자녀들이 참으로 하늘의 큰 상급을 쌓고 영광을 누리는 그와 같은 존귀한 삶이 될지어다. 주께서 오늘도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하고 봉은혜 감사했습니다. 봉승우 감사했습니다. 봉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대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